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다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쉽게 돌파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 도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큰 도움은 사람이 주는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지만 그 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헛된 것을 의지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참된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엇인가요?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웬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신하와 군사 그리고 백성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였지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장 먼저 극복해야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고정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두려운 대상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그 계기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했습니다. 자신의 사신인 랍사게를 통해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 중 하나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무능한 분이라고 모욕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네립을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 전에 오던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네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히스기야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가요? 그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히스기야에 대해 언급할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는데 그럴 것이 자신의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을 성결하게 했기에 칭찬받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그에게 굴복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권면은 불안해하는 유다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이었는데 그럴 것이 백성의 눈길을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흠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으로 인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이 나타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그러한 고백 후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다니엘이 무사히 사자굴에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고작이었기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져야 할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잘 통과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기도를 들으셨음을 전해주는데 그냥 알겠다라가 아니라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겠다라는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사실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와 같은 기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절망과 원망을 겸한 탄식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기도의 시작은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고통의 기도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도가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생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와 같이 통곡 기도를 드렸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와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한 통곡 기도였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한 사랑의 기도가 예수님의 통곡 기도였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통곡 기도를 통해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통곡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통곡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게 된 히스기야는 실수로 인해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의 회복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들고 찾아온 왕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또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왕궁의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도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또 기도 응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곡 기도를 통해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겨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